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그중에서도 24장 1절과 관련 해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는 혼인의 의미인데 특히 혼인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정의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창세기, 마태복음 또 잠언 구절들도 있고요. 16세기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해설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런 정의가 나왔는지 그 배경하고 논리를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자료가 먼저 제시하는 건 성경적 근거예요. 네, 그렇죠. 모든 신앙 고백은 성경에 기반하니까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하고 아주 근본적인 구절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창세기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강조하신 부분 네,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거고요. 또 잠언 2장 17절에 나오는 젊은 시절의 짝 같은 표현들 이런 걸 통해서 혼인이 그냥 사회적인 관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딱 세우신 기본적인 규례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 자료의 첫 번째 논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이 신앙 고백이 쓰여진 그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이에요. 아, 그 16세기 배경 말씀이시죠? 네, 자료에 따르면 16세기 독일 문스터 지역에 요한 라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세례파, 그러니까 당시 좀 급진적인 종교개혁 그룹의 지도자였는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신을 새로운 다윗 왕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구약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여러 아내를 두는 것,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정당하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좀 파격적인 주장이네요. 그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 배경이 단서가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1절은 이런 일부 다처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딱 내세워서 일부 다처는 합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역사적 도전이 오히려 신학적 입장을 더 분명하게 만들도록 자극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듣고 보니 그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좀 궁금한 게요.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심지어 다윗, 솔로몬 같은 분들도 아내가 여럿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걸 보면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 하고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자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지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요. 어떤 입장인가요? 구약의 그런 일부 다처 사례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이상적인 기준이나 어떤 적극적인 승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당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것에 가깝다고 설명을 해요. 아, 허용하신 거다? 네, 자료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구분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의 이상적인 기준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현실, 이 둘 사이의 구분인 거죠. 이상과 현실의 차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신명기 21장에 보면 두 아내를 둔 경우에 상속법 같은 규정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구절이 있죠. 이것도 일부 다처제를 좋다고 인정했다기보다는 이미 벌어진 현실 속에서 혼란을 좀 최소화하려고 그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었군요. 네. 게다가 자료는 또 뭘 지적하냐면 구약에서 일부 다처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늘 아내들 사이에 질투가 있고 자식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집안이 분열되고 이런 문제들이 따라왔다는 점을 지적해요. 하긴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사라와 하갈이라든지.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래 의도나 복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 자료는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승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실패 사례이고 이상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료의 핵심 논리가 그거죠. 자, 그럼 구약 시대의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살펴보죠. 신약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 때 의도하셨던 그 일부일초제,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온전한 결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하신다고 봐요. 아, 회복을 요구하신다. 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할 때 아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인 점 같은 것을 근거로 들죠. 아,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라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면 창조 때의 이상적인 혼인 형태는 일부 일처제였고 구약시대의 일부 다처는 죄로 인한 일시적인 허영이거나 혹은 이상에서 벗어난 모습이었으며 신약시대에 와서 다시 본래의 이상인 일부 일처제가 회복되고 강조된다는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창조, 타락과 허용, 그리고 회복. 네, 그런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혼인이란 근본적으로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어지는 신성한 결합이다.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고요. 네, 그게 핵심정이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일부 다처 사례들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 죄 때문에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되고 신약은 오히려 일부 일처제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 자료가 제시하는 주된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에요.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로 사회적인 합의나 어떤 관습 정도로 보시나요? 아니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신학적인 틀 혹은 창조 원리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이해하시나요?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관점이나 혹은 계속 변화하는 가치관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결혼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현대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네.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믿음이 결혼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성찰해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통해 결혼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